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찬송가 455장 통합은 아이고 안 보여. 507장입니다. 통합은 507장,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을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3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죄송합니다. 잠언 13장입니다. 구약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구약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현대어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잠언 13장 말씀의 제목은 슬기와 한 동아리가 되면, 이 슬기의 말씀의 뜻을 찾아보니까 지혜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뜻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뜻하고 계십니다. 슬기의 뜻은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함, 또한 통찰력이나 이해력, 지혜롭게 행동하고 항상 앞날을 예비하는 민첩함이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슬기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나 쓸모없는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기만 막을 뿐. 이 말씀은 슬기로운 자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으나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를 이루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기만 막을 뿐. 쓸모없는 자식은 아무리 꾸짖어도, 이 말씀은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는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만 막을 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도 100% 육신인 자들은 또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또 그러한 자들도 믿음 안에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은 죽고 썩을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 육신이라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고면해도 듣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0% 육신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회개를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들의 삶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선한 이는 열매를 맺는 말을 하여 복을 누리지만 반역한 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여기서 선한 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즉 늘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이러한 자들은, 왜 우리가 늘 심령으로 사는 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을 누리지만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으며 심령이 되는 순간에 모든 삶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스스로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여기서 이러한 자들은 뭐냐, 사단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또한 짓밟힘을 당하는,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짓밟고 멸망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 마귀들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3절에는 3절에서는 제 입을 잘 지키는 이는 목숨을 보존하나 함부로 떠드는 자는 멸망길로 떨어진다. 제 입을 잘 지키느니, 우리가 입을 잘 지킨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 그 문장으로 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힐면하고 영성훈련 받는 자들은 또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의 보통 사람들은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싶기도 해요. 왜? 심령이란 말은 보통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말, 문장이 된다는 말, 이런 말도 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입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목숨을 보존하나, 여기서 목숨은 영원히 사는 생명, 조예의 목숨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보존하나 영원한 영생을 부여받으나 함부로 떠드는 자는 멸망길로 떨어진다. 이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 봐야,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죠.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꾸할 말도 없고 해주고 싶은 말도 없고 정말로 쓸데없고 쓸모없는 말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을 어떤 집사님이 시골 다녀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얻고자 하나 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손놀 틈 없이 일하는 이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들어오리라.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어진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새벽이라 말이 자꾸 꼬입니다. 세상 이치에서도 돈을 벌려고 눈 시뻘겋게 뜨고 달려드는 사람은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더더구나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얻고자 하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물론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1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그 우리의 의지까지도 드려야 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를 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힘써서 가려고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손놀 틈 없이 일하는 이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들어오리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심령을 쫓아 날마다 사람 되기 위해 영생의 상급을 위해 부단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아모스 9장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거는 심령 천국인 가나안 천국,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과일들도 막 포도 한 송이가 이만큼씩 하다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올바르게 사는 이는 거짓을 증오하고 못된 짓만 일삼는 자는 그 하는 짓이 극악하여 수치도 모른다. 올바르게, 여기서 올바르게 사는 이라는 거는 그냥 심령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을, 이렇게 올바르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는 자들은 거짓을 증오하고, 여기서 거짓은 사단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심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만 일삼는 자, 여기 못된 짓만 일삼는 자는 그 하는 짓이 극악하여 수치도 모른다. 못된 짓은 육신의 모든 죽고 썩는 삶을 못된 짓, 못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육신 중심의 모든 죽고 썩을 삶을 사는 자들은 그 하는 짓이 극악하여 수치도 모른다. 아니,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정말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하는 짓이 극악하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은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요? 결국 영혼을 도적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삶은 결국요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사단에게 사단에게 쉽게 말하면 조종당하고 놀림받는 삶이거든요. 결국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지옥인 줄 믿습니다. 6절에 정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일을 그 누가 못됐다고 탓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스스로 한 짓을 고스란히 받으리라. 여기서 정의를 이루려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 심령으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 되는 것이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숙제는 뭐냐? 사람 되라고 저희들에게 숙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다 이미 정답도 다 주시면서 숙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열심만 내서, 부지런만 내서 달려가면 그 숙제를 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은 스스로 한 짓을 고스란히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심령으로,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마귀들은 우리들을 가장 또 방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자기들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단들의 계략도 강교해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또 속이려고 달려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제 스스로 한 짓을 고스란히 받으리라 했잖아요. 이 마귀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못된 짓만 일삼았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들을 마지막 때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들이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때에 무적행 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돈이 많은 체하여도 빈털터리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돈이 없어 못 살겠다 하면서도 돈이 많은 부자가 있더라. 이거는 인간의 삶인 허상, 거짓된 삶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몬신에 속아서 사는 삶, 있든 없든 다 죽고 썩을 삶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이러한 삶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해서 있어도 없는 채 그거는 누가 혹시나 구워달라고 할까봐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든 없든 다 이 세상 삶은 다 죽고 썩을 삶인 줄 믿습니다. 8절에 제물로 사람의 목숨까지 건질 수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라 해서 그 누가 탓하랴. 참, 제물로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으나 인간은 가진 이 세상에서 가진 자는 자기 가진 재물을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가진 것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고 가난뱅이라 해서 그 누가 탓하랴. 차라리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자들을 이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어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해서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물질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면 참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아주 절절하게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하면서 9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올바르게 사는 이가 지켜둔 횃불은 환하게 빛나나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지고야 만다. 여기서 올바르게 사는 이가 지켜둔 횃불은 환하게 빛나나.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심령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5가지 온전한 신분으로 살아드리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삶이 막연한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또 그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완전히 평범하게 누리게 되기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실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아직 5가지 온전한 신분으로까지 살아드린 부분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또 평범하게 살아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 100%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신랑 맞은 등불을 준비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삶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지고야 만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사단 마귀들이 들어가는 무적행 속인 줄 믿습니다. 등불이 꺼지고야 만다. 영원한 켜지지 않는 지옥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남의 말 듣기 싫어하여 몸이 뻣뻣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한다는 말은 권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사님, 이것만 딱 고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나 자신부터가 누가 말해주는 거 자신이 인정하고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참 그래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권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몸이 뻣뻣한 자, 그러니까 즉 교만한 자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툼만 일으키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 해줘도 듣기 싫어서 시비를 걸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대려 시비를 건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남의 권면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들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악습들을 또 뜯어 고치게 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또 빨리빨리 상담을 통해서 빨리빨리 또 처리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탁 들려주시면 막 그 순간 그냥 심령에 와서 탁 꽂히면서 맞아 그렇지 그랬네 내가 몰랐네 내가 또 속았네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는 투기하여 순식간에 얻은 재산은 없어진 줄 모르게 줄어들지만 한 푼 두 푼 나날이 모은 재산은 날마다 늘어간다. 이 말씀은 이제 또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소망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되기가 어느 하루아침에 홀딱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온전히 인내함으로 또 달려가야 됨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2절에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사람의 기가 꺾이지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하랴. 예, 즉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위로받는 부분이 상담을 통해서 나는 좀 잘 안 된 것 같고 참 이번 달에는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스러운데 또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할 것이나 계명을 어려워하는 자는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요 그들의 마침이 지옥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어려워하는 자는 아무 걱정이 없으리다.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슬기로운 사람이 이르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샘물과 같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 심령이 되어 하나님 정신이 문장으로 되어 말을 하는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샘물과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생명의 말들이 정말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안 살아날 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은 자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어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자들도 건져내는 그러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선을 이루려 애쓰는 이는 무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만 남 속이는 악한 자들은 멸망길로 떨어지리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심령이 되어 살려고 애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 속이는 악한 자들은 멸망길로 떨어지리라. 쓸데없는 육신의 말이나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 지각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지만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만큼 성급히 움직인다. 지각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매사 언행 심사가 조심스러워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만큼 성급하다. 여기서 성급하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조금 은혜 받은 것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날뛰는 사람. 그러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할 때 조심하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못된 신부는꾼은 일을 그르쳐도 믿음직한 신부는꾼은 안 되는 일도 성사시킨다.
이런 못된 심부름꾼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8절에 꾸지람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에게 돌아갈 목숨 가난과 부끄러움 뿐이다. 여기에서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육신이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다 죽고 썩을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곳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기쁘기 한량없다. 지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못된 짓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 되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사단은 그만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는 일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해방 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무리 다 처리받았다 해도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되어진 거죠. 7 마귀를 끌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청소되어졌으면 그곳을 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거룩한 삶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슬기로운 이와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면 못된 짓을 배운다. 슬기로운 이와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생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피차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벗이 되면 못된 짓만 배운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와는 벗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1절에 재앙은 바르지 못한 자들에게만 따라다니는 것, 행운은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만 따라다닌다. 재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다 재앙된 삶입니다. 그래서 행운은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만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착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가지만 못된 짓을 하여 모아놓은 불의한 재산은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착한 사람의 유산 자손 대대로 이어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자녀들은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여 모아놓은 불의한 재산은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이 불의한 자들이 모아놓은 재산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나일까지, 그러니까 하여간 영육간의 축복은 늘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죠? 23절에 가난한 이들이 경작하는 땅에서는 거두어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불의가 판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가난한 이들이 경작하는 땅, 겸손하고 비워진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거두는 것이, 추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의가 판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 욕심을 따라 목회하는 자들, 결국 거둘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현대로 제가 봐야 되겠네요.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식이 귀여울수록 꾸지람도 자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서 훈계가 필요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무엘상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있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하여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훈계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올바로 사는 이는 배불리 먹어도 못된 짓을 일삼는 자는 굶주릴 것이다. 올바로 사는 이는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영육간에 풍성함에 넘쳐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그냥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은 굶주릴 것이다. 육신 중심의 모든 삶,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먹어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고하고 가라는 늘 허기진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적 외적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오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또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슬기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끝날라비 카와디스 가우디스비 고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고레스카 여러배 겨레리레스카 레스카 아버지 나 가르베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 아버지 우리 모두를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가우디스비 끝날라비 카와디스카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가우디스비 가울레스비 가우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와 죽고 썩을 삶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와 아버지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며 슬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겨레스카 여러배 겨레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러배 겨레리리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여러배 겨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데스카오 여러베 겨울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오데스비 가오데스카오 여러베 겨울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데스카오 여러베 겨울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가오데스비 가오데스카오 여러베 겨울데스카와 감사합니다.